레위기 26장, 레위기 전체에 대한 그런 결론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했었죠. 지금까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 다양한 계명들이 언급되었는데 26장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성격의 말씀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명령들을 지킬 때 받게 되는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형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본문이 3절에서 9절까지였고요.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3절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축복을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첫째가 풍성한 소산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살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안전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조건도 있겠지만 오늘 이 주어진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은 그들에게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풍족한 양식과 관련된 안전 보장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게 하겠다. 먹을 양식에 공백이 없게 하시겠다는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었죠. 안전과 평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말씀도 했죠. 안전보다는 평화가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다. 안전하기는 하지만 평화롭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평화는 단순한 안전의 개념보다 훨씬 높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게다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 요인도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평화의 상태는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사람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한 상태라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화는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화의 복을 사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어떤 표현으로 약속하셨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식이 독특하고 특별했죠. 8절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승리를 현실화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택하신 자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의 공식을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언약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26장 9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번성함과 창대함은 어쩌면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결과이며 열매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바로 6번째 축복의 약속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들에게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도 바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얼마나 감격적인 축복인가를 조금은 더 깊이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마다 해마다 대풍작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되는 풍년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추수한 곡식을 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그 해에 거둬들인 새 곡식을 먹게 될 정도로 항상 곳간에 양식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중한 축복이 아닐까요? 갑자기 쏟아지는 엄청난 복도 좋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사모하게 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끊어지지 않는 복인 것입니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이 절박한 그런 복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축복 말입니다. 한꺼번에 공급받고서 한동안 뜸해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항상 더 좋은 선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더 복이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겠죠. 끊임없는 것,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내 생명의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전기가 살면서 끊어지는 일은 요즘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전력 생산이 충분치 않은 몇몇 나라들에는 요즘에도 하루에 몇 차례씩 전기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그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전기는 한꺼번에 많이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끊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양식의 공백기가 생기지 않고 빈궁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풍성한 추수의 한 해를 허락받아서 넉넉하고 안정되게 인생의 어떤 고비들을 넘길 수 있는 축복, 바로 이런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춘궁기가 없는 안전보장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끊임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주시는 복. 이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식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찐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진심을 담은 정성과 노력, 이것이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게 되면 때로는 구색만 맞추려는 그런 음식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당은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만 보더라도 여기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다라고 느껴지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가서 먹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드리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색을 맞추려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들어간 그런 귀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시면서 우리에게 대하시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구색만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강 뭐 있어야 될 것 조금 갖추고 대충 넘어가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최대한 하나님이 더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11절인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왜 큰 복인가, 왜 축복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전달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신 건데, 어쩌면 우리는 말이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을게 이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라는 이런 말씀보다 그 감격의 강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싫어하지 않는다, 이건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이지만 그 말이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한다는 표현하고는 다르죠. 게다가 이것은요 부정적인 언어 표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싫어하지 않겠다, 두 가지의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를 싫어하지는 않을게 하면은 뭐 기분 좋을까요? 꼭 기분이 좋지, 어떤 찝찝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미는, 이런 표현은 무엇을 담은 의미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부정적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의 정보 전달이라고 하더라도 이 긍정적이고 편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지 않을게 보다는 나는 네가 좋아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좋은 표현을 두시고 너를 싫어하지 않을게 라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면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으리라는 표현 속에는 싫어한다는 그런 부정적 표현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을게 라는 말은 실은 그가 상대방을 좋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들을 보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부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특별한 관심조차도 없는 상대가 되겠지만은요, 대부분 무관심의 대상들에는 좋아하는 또 싫어하는 감정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식의 어떤 무관심의 대상들에게나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냐? 옛날에 어떤 영화의 대사 한마디가 크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대사는 살려는 드릴게,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쁜 악당이 말이죠,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마치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인 양
조롱을 섞어서 했던 대사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고 자기를 파멸시켰으면서도 그래도 살려주겠다는 그 말을 고맙게 여겨야만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는 않을게,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것이나마 받고 감지덕지하라, 이런 표현인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었을까를 상상해 본다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는 표현보다 오히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겠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내 현실에 맞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싫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를 내어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나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든지,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다든지, 어리석은 길에 빠졌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내 자식이라도 밖에 나가서 큰 사고를 치고 집에 기어들어왔다. 그러면 내 자식이긴 하지만 좋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싫은 짓을 하는데 어떻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만일 이런 상황, 즉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7번째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약속이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이며 충분히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니까요. 못되게 굴고 어리석게 굴었더라도 그들을 싫어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놀랍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심 테스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고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임감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즉각 뱉으시는 그런 달고 다른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음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그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라든지 또는 싫을 때든지 또는 기쁨을 줄 때라든지 때로는 실망을 안겨주는 어떤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택하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 축복의 약속에 담겨있는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담고 있는 말씀이고 그 어떤 축복의 내용보다도 뒤지지 않는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약속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형편과 적절하고 알맞는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축복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축복 아닐까요? 나를 내어치지 않으시는 복이 아닐까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내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이 되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도 내가 너를 미워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의 약속, 이게 진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축복은 우리에게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절박한, 삶에 가장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의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용납하심과 용서하심, 다시 세워주심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을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까지의 축복의 약속들을 통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돌보심과 그의 책임지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삶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확실한 증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동행하고 계심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매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 증명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 나의 찬송,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증거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심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믿고 충분히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안심하고 좀 더 평안함으로써 주어진 삶에서 큰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체험을 사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은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생기는 갈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을 세밀히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손잡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전하게 왔던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결과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비껴갈 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신뢰해도 될 만한 가장 강력한 실제적인 증거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 마지막 절 내용인데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즐거이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 이게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지고 살았던 평생의 명예의 빗장을 깨부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 멍에서 벗어나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신 분이셨던 거죠.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 주셨던 분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증거가 그 사실 안에 이 설명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의 올무에서 벗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날에도 동일한 확신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약속들,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에게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것, 내가 신뢰해도 될 만큼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는 것으로도 은혜가 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살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기에 앞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말씀을 성실히 지킨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열거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그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공간, 이 거룩한 성소를 중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갖고 주어진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조건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되 이와 같은 축복의 조건 또한 성실히 감당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살펴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삶에서 빠짐없이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 요긴하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